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인자가 되어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자냐 그리스도냐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제자들 또한 주님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했고, 또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했고, 또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따랐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인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인자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인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자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냐 이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대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그 길을 가가지고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원한다고 한다면 인자가 되십시오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한다면, 정말로 되고자 한다면 그 길은 바로 인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자가 되어라. 그리스도 인자 기억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그러시죠?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세, 그러니까 갈릴리 가운데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가신 그 모든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오는 모든 군중들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들, 주님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와는 반대되게로 별로 이렇게 자기에게 군중들이 다가오는 걸 원치 않으신 듯합니다.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길을 가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는 그 갈릴리 길에 오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군중들이 주께 오기를 바랬고, 어린아이까지 다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받아주시고 그랬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기를 꺼려, 다른 사람들이 당신께 오는 것을 꺼려 하는 거예요. 근데 군중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마다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셨을까? 기분이 우울하셨을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다 귀찮아질 때가 있죠. 예.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사실은 축복입니다. 예.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이렇게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늘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시고 군중을 좋아하시고 또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좋아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싫다 이거예요. 사람들 싫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기분이 우울하셨나? 아니면 다른 뭐가 있으셨나?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도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3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는 이게 뭐예요? 그 이유는 그런 말이죠. 이유인즉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이유 하나가 나오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셨던 군중들이 당신께 나아오는 것을 꺼려하셨고, 또 하나는 인자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군중들이 싫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군중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거 싫어하셨을까?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크게는 모든 당신께서 만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으시기도 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 중요한 게 있으셨던 거예요. 더 소중한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다 제껴놓고 제자들을 지금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쳐야 될 내용은 뭔가 하면 순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순환이지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목적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별로 좋아하는 말이 하나도 없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또 그와는 반대로요. 32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묻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모르면 묻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묻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집사님, 제자들 가르쳐 보면 모르는데 아는 척한 사람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고요. 모르면 모릅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뭐냐면은 모르면서 묻기조차 안 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몰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서 물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답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부모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돼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 모르면 당연히 물어야 되죠. 그리고 깨달아야 되죠. 왜? 지금 주의 제자들은 큰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들이 해야 될 사명이 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깨닫기 때문에 일부러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아파요. 보면 어디가 꽤 아픈 것처럼 보여요. 일반인들이 봐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원에 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병원에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파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병원에 좀 가보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병원에 가면 큰 병이 있다고 할까봐 무서워서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은 그래 맞아 잘한 거야 이러게 되겠어요? 답답할 일이잖아요. 사실은 답답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된다고요. 네.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용기를 내고 가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빨리 고쳐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 그런 거예요. 제자들 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 다른 데 있어요. 네.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그와는 반대로 인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얘기하면 자기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깨져야 돼요. 자기들의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묻기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그렇죠. 33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변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전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뭔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 누가 크냐?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받을 거냐지 인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자리 차지하고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이런 생각으로만 딱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가르쳐도 깨닫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물으면 다시 예수님께서 강조할까 봐서 묻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신중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의 입장으로는 만사 다 제껴놔야 되겠어요? 제껴놓지 말아야 되겠어요? 만사 다 제껴놔야 돼요. 왜? 예수님의 삶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당신은 아시거든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정말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데 그 얼마 남지 않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전혀 제자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사를 다 제껴놓습니다. 그래서 군중들도 지금 멀리 왔습니다. 이 시간은 오로지 제자들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인자. 다시 인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자.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애송물로 주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참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예.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남들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십시다. 자, 인자가 온 이유가 뭐예요? 예? 온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섬김 받음이 아니라 반대로 섬김 위해서죠. 자, 그걸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리라. 자, 그러니까 섬김을 위하는데 목숨까지 희생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자입니다. 이것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광 받아야지 이건 없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좀 높아져야지 이건 없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 꿈을 이뤄야지 이건 없어져요. 이건 없어져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네.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나를 찾는 길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나를 높이는 길이고 내가 희생을 당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원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목숨을 희생시키려고 하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걸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까지 섬길 거냐? 조금 섬기다 기분 나쁘면 안 섬겨버리고 조금 섬기다가 흔한 말로 핀도 상하면 안 해버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까지? 목숨을 주기까지 희생하는 삶이 내가 이 땅에 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다 뭘만 추구해요. 이것만 추구하죠. 다 이것만 추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세상이 복잡해지잖아요. 세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낮아져가지고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멋진 세상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꿈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밥 한 그릇만 주시면 그 기아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물론 가장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조금만 희생을 당하면 이 세상은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훨씬 좋아진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몇 프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인구보다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20%가 조금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17%나 18%나 정도 이 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통계상으로. 자, 그러면 우리 세상이 이렇게 험하게 돌아가고 악하게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말로 좀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혈액 있잖아요. 혈액 속에 염기가 몇 프로 있다고 그러죠? 우리 채집사님 염기 몇 프로 있어? 몰라? 1%가 채 못 있어요.
이 혈액 속에 연기가 피가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 좀 짠듯해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 속에 염도가 1%가 채 못 된대요. 그런데 이 1%가 못 되는 이 염도가 혈액을 썩지 않게 부수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세상에 유독 요새는 참 더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만 보고 타돼야 될 거냐, 아니면 그것을 타산지선으로 삼아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만큼이라도 좀 세상을 진지하게 살고 조금 신앙을 가지고 살 거냐, 우리만이라도 조금 더 진지하게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피워야 될 촛불은 펴지 못하고 세상만 어둡다고 얘기해서는 안 될 거죠.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어.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섬길 것이냐? 목숨을 희생하고까지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요, 사실은요, 목사가 추워도 성도들한테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접받아야 된다. 이거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섬김만 해야 돼요. 섬김만 해야 돼요. 그러면 섬김만 하게 되면은요, 사실은 우리는 섬김받을 때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보십시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군중을 다 예면했잖아요. 지금 12 제자를 딱 불러놓고 말씀을 하시건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말째가 되라는 거예요. 끝이 되라.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 되라.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십시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 아니여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그러니까 첫째가 되려면 끝째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지금 섬기라는 말이에요. 섬기라. 그런데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약한 자. 바꾸고 얘기하면 가장 적은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자.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를 딱 하나를 놔두고 이렇게 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어린아이를 섬기면 곧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낮아질 때 사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가장 높아진다는 거예요. 가장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희생당할 때 사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가장 희생에 반대말이 뭘까요? 영광이라고 칩시다.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낮게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가장 뭐 한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럼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오늘 이 말씀이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높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 버리면 돼요. 네.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낮아져 버리면 돼요. 네.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뭐 해버리면 돼요? 섬겨버리면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길이에요. 이게 인자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가 되고 싶으냐? 그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은 인자가 되는 길이야. 인자가 돼야 돼. 이렇게 죽어져야 돼. 그래야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어떻게 죽어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뭔만 요구하고 있느냐? 살아나는 것만 요구하고 있지 죽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죽으면 곧 그것이 사는 길인데 낮아지면 그것이 섬김을 받는 길인데 예수님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 멀리하고 제자들만 딱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삶에 깊이 그런을 삼자고요. 높아지고 싶습니까? 뭐 하면 돼요? 낮아지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섬기면 돼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 뭐 해버리면 돼요? 섬겨버리면 돼요. 목회자가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종되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반대로 내려가 버려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싶느냐? 그러면 인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높임을 이루는 길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길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자고요. 그리스도가 되고 싶느냐? 되는 진정한 길은 인자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길이에요? 올바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